네, 방금 소개를 받은 박영규 목사입니다. 저는 삼일교에서 교회 교육을 총괄을 했었고 지금은 기독교 대안학교인 소명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신대학교에서 대학원생들을 또 교회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 교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전선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말씀으로 길러내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역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시편 1편의 이 말씀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 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2년이 넘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이 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2년 전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모든 사회가 통제되고 모든 생활의 환경은 패턴은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현실이 우리 삶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마다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은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아이들이 사라져버린 그런 동화 같은 현실을 우리들은 직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져서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았던 그 그림 형제에 나오는 그 이야기처럼 그것은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현실에 직면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성경에서는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현실을 살아갔던 성경 속의 신앙의 선진들은 이런 현실을 어떻게 맞이했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시편에서는 가장 유명한 잘 알려진 그런 시편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시편 1편 그리고 시편 23편을 암송하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성경 암송대회에 나가서 지금까지도 이 시편 1편과 23편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마 암송을 하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올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바꿔서 이 시편 1편이 외쳐지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시편 1편에 있는 이 말씀을 접했던 신앙의 선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현실을 직면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들이 씨름하려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시편 1편을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을 했을 거다, 아니면 작자 미상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시편 1편이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어떤 시대에 이 말씀이 외쳐졌는지는 학자들은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이 시편 1편은 그 많은 시편 중에서 가장 앞부분에 배치가 되어서 그 시대를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외쳐졌던 말씀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모두들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에게 외쳐지는 그 말씀 중에서 시편 1편이 가장 먼저 배치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파되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조금 더 한 발짝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현실을 보시는 눈이 조금 더 열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연대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연대표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이 시편 1편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PPT를 잠깐만 띄워주시고요. 오늘 영국 런던에 있는 대형박물관에 오늘 본문하고 관련된 사진들을 제가 조금 준비를 직접 찍어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조금만 지루하겠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보시면 앞으로 성경을 보시는 맥이 확 열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주전 10세기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930년에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됐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건축을 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삶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종교적인 형식적인 중심이었을 뿐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주장했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그 다음 이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웠던 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그 강력했던 적들도 능히 극복하고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을 물리쳤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을 때 외세에 굴복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국, 분열 왕국 이후에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번 잘 보시면 예후라는 왕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무시무시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아시리아의 사신 앞에서 예후 왕이 이마를 땅에 대고 굴복하는 장면이 대형박물관에 새겨져 있습니다. 너무 치욕스럽고 굴욕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랑 참 비슷하냐면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불과 400년밖에 안 됐죠.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침공을 했을 때 남한산성에서 숨어 있었던 인조 임금이 밖으로 나와서 3번 무릎을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리던 삼괴 구고두레 9번 절을 했던 장면 저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운 장면입니까? 오랑캐에게 우리의 임금이 머리를 땅에 대고 조아리고 항복에 표현을 했던 이 장면이 너무 치욕스러운 장면이지만 이것과 너무 비슷한 장면이 바로 이스라엘 왕국 속에서 펼쳐졌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거부할 때 외세의 권세 앞에 이렇게 이마를 땅에 대고 굴복하는 장면들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북이스라엘은 보시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이때 함락을 당하게 되는데요. 사마리아에 있었던 유물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에서 출토가 됩니다.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니느웨 성 땅 밑에서 이렇게 출토가 된 흔적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아수르 병사들이 사마리아 성전을 약탈을 하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끄집어내서 전리품으로 취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역사 속에서 새겨졌습니다. 아수르 병사들의 표정을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웃고 있는 병사들이 그대로 수천 년 동안 새겨져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전리품, 약탈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사마리아 성전 안에 보시다시피 신상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강력했던 아수르라는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면서 아수르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바벨론의 가장 강력했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주변의 나라들, 영토들을 점령해서 확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집트까지 함락하기 위해서 그 길목에 있었던 남유다를 침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바벨론은 남유다를 주전 606년에 이렇게 1차로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침공 때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잡혀가고요. 수많은 왕족들과 귀족들이 잡혀갑니다. 두 번째 침공이 있었습니다. 이때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잡혀가죠. 그리고 기술자들과 고위 관직자들이 잡혀갑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 침공이 또 벌어집니다. 왕의 눈이 뽑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가는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함락이 주전 586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까지 세 차례 침공에 의해서 그 낯선 바벨론 땅으로 잡혀갔던 그 슬픔의 역사가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들으셨던 바벨론 유수 혹은 바벨론 포로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 제국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세 차례 침공했던 바벨론의 침공은 선지자들 하박국,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 전부터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공을 할 것인데 70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오리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놀라운 일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강력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신흥국가였던 페르시아가 무찌릅니다.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대형박물관 52관 전시관에서 가장 유명한 전시물을 여러분들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고레스 왕이 내렸던 칙령, 조서가 기록된 문서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로 저것입니다. 무엇이라고 기록이 됐을까요? 바벨론에 그동안 포로로 잡혀왔었던 수많은 약소 국가들의 민족들, 소수 민족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내가 승인하노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 고레스 칙령 속에 그렇게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해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사로잡혔던 유대 포로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본국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보시다시피 536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포로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2차 포로 귀환은 주전 465년에 에스라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3차 포로 귀환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것이 구약에서 참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던 단어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대별로 어떻게 배치가 됐는지를 보시면 성경을 이해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집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어느 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리죠. 사로잡혀 있었던 포로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돌아갔을까요? 몇 퍼센트나 돌아갔을까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슬며시 보시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의 기록들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몇 퍼센트나 돌아갔을까요? 학자들이
조사를 했을 때 아무리 많게 잡아도 20%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 정도가 될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는데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을지라도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하는 예언을 귀담아 듣고 있었는데 기적처럼 저렇게 보시면 70년 만에 536년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조금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압제했던 그런 정책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바벨론과는 달리 관용 정책을 취했던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소수 민족이라도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제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민족, 어떤 출신이라도 고위 관직으로 올라가는 것을 용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벨론 시대에도 고위 관직으로 있었지만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페르시아 시대에도 여전히 총리직을 하고 있다가 사자굴로 내려갔던 그 장면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소수민족의 출신이었던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 역시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의 왕비까지 올라갔을 정도였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왕이 먹는 음식, 술을 담당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무나 관원으로 그 직책을 맡기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는 것은 소수민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고위직으로 올라간 그런 상태일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는 달리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사로잡혔던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어떤 현실일까요? 그들에게는 기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겁니다. 페르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페르시아어는 세계 공용어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종교는 세계의 공통된 종교였습니다. 페르시아는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안전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자녀 교육하기에 가장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황폐했던 황무지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그쪽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1차 포로 귀환이 있었던 이 시점에서 우리가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다면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 연대표를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본국으로 이제 돌아갈 시점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한 세대는 이제 백발이 된 세대들밖에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세대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백발이 된 그런 원로들밖에 남지 않았겠죠. 스룹바벨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백발이 된 원로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어땠을까요?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비현실적인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페르시아에서 머물러서 살아가는 것은 가장 안전하고 자녀 교육을 하기에 이 세상에서 이곳보다도 더 좋은 것은 없는 바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기가 막힌 상황은 지금 보시는 이 상황입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기가 막힌 상황은 바로 2차 포로 귀환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이 있었던 이 시점, 이제 오늘 이 부분 가지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연대표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본국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한 세대들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시대를 보시면 솔로몬 성전의 찬란한 영광을 기억한 세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2차 포로귀환, 3차 포로귀환 때는 어떤 세대들로 변했을까요? 이미 조상들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페르시아의 어를 쓰고 있는 세대들로 지금 변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낯선 이방 땅에서 잘 교육을 받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 세대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상의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조상이 전해오던 율법을 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했던 일들을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에스라는 본국으로 귀환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했던 그 유명한 장면을 이제 떠올리실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바로 조상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잊었던 조상들의 언어로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조상들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율법을 낭독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이 세대들, 그 시대에 우리가 읽었던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시편 1편이 사람들에게 외쳐졌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묻습니다. 무엇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맨 처음에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무엇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그 답을 우리들은 암송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익숙하게 대답을 할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대답을 할 겁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볼까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엇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구체적인 모습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세대들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어떻게 하는 것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암송은 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복 있는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했던 기회는 생각보다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겁니다. 시편 1편 본문은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대 사람들, 이런 현실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그리고 외치고 있는 진짜 진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시편 1편의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그 당시를 생각할 때 굉장히 소름이 끼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조상들의 언어를 망각했습니다. 조상들의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조상들의 율법을 그들의 언어로 떠올리고 생각할 수 없다는 의미겠지요. 율법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떠올리고 사고하고 생각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그토록 율법을 낭독했던 것입니다. 왜 이 부분이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들은 입으로 고백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아이들과 늘 함께 하기를 우리들은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이것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일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가시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의 감각 속에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감각을 자극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그것이 오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은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구체적인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전해졌던 주전 465년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조상들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조상들의 율법을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없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것은 단순한 학습 능력의 차원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임재하지 못한 그런 현실이, 그들이 직면한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라도 히브리어로 된, 조상들의 언어로 된 율법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그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에스라가 바로 그런 직분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절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세대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광장에서 율법을 낭독했고 자녀들에게 율법을 읽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이 행위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시도록 하는 최후의 몸부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소름 끼치는 현실과 연결이 되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바로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바로 지금 시편 1편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똑같이 말하고 있고 똑같이 절박하게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2년이 지났습니다. 얼핏 보면 마스크를 썼다가 이제 마스크를 푸는 이런 행위밖에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형태를, 변화들을 한번 조금씩 생각을 해보면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제가 경험했던 많은 교회들, 제가 몸담았던 3.1교회, 제가 있었던 많은 교회들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둘러싼 기업, 우리들을 둘러싼 환경,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상이 더 이상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들은 좋든 싫든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시대에 직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시대일까요? 시편 1편의 저자가 당시 사람들에게 절박하게 외쳤던 그 시대와 너무 비슷한 상태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를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2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신장이 육체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지 우리들은 알 겁니다. 그렇지만 2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양육되어 왔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가를 반추해 본다면 영양실조나 다름없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2년 동안 무엇을 먹었을까요? 우리 아이들 2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 현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청구서를 우리 기성세대, 우리 한국교회는 그 청구서를 받아들고 그것을 갚아나갈 준비를
뼈저리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입니다. 제가 왜 절박한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들은 직면해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말을 참 매스컴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타라는 말은 어떤 초월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버스라는 말은 뭐 버스 타는 것이 아니라 버스라고 해서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현상 세계를 넘어선 초월 세계를 뜻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는 이런 상태가 아닌 가상의 공간에서 연결되는 모든 연결 상태를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렇게 만나는 이것이 아니라 카카오톡을 하든 SNS를 하든 이렇게 초월적으로 연결되는 모든 상태를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고글 같은 안경을 쓰고 이렇게 하는 모든 세계가 지금 메타버스의 하부 구조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행위 자체가 이미 메타버스 속을 살아가고 있는 그 현상일 겁니다. 이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다음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타버스 속에서 살아가는 인류를 최재봉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포노사피엔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포노사피엔스가 어떤 말이냐면 스마트폰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류를 가리켜서 포노사피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생각하고 스마트폰으로 기억하고 판단하는 모든 인류를 가리켜서 포노사피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괜찮습니다. 우리들은 오토리버스를 알고 마이마이를 알고 워크맨을 아는 세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사고하고 함께 생각해 나가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것을 우리 부모님들과 한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셔야 되는 건데요. 유발 하라리라는 학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미래학자가 호모데우스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들은 그냥 스마트폰으로 누군가와 연결할 뿐인데 그 밑에서 이루어지는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빅데이터라고 하는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연결 구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 인터넷이 접속이 안 되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형태 밑에는 이제 빅데이터에 의해서 우리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내가 암기하고 기억하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한 거죠. 이미 검색을 하면 다 나오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미 자신의 판단, 정서, 감정까지도 이렇게 포노사피엔스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유발 하라리의 한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70번 클릭을 하면 옆에 있는 분들보다 빅데이터가 우리들을 더 잘 압니다. 150번 클릭을 하면 가족들보다 이제 빅데이터가 우리들을 더 파악을 잘해요. 300번 클릭을 하면 옆에 계신 배우자보다 이제 빅데이터가 우리들을 훨씬 더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한번 남편분이 옆에 계시거나 아내분이 계시면 여보 유튜브 좀 줘봐 하면서 딱 눌러보시면 어떤 화면이 뜨는지 그게 이제 그 사람의 평소의 모습일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스마트폰 하시고 유튜브 한번 틀어봐 이렇게 하시면 무엇이 뜨는지 금방 아실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우리의 상태, 우리의 취향, 우리의 생각을 이미 빅데이터에서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미 클릭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관련된 뭐 쇼핑이 뜬다거나 관련된 영상이 뜬다거나 뉴스가 뜰 때 저는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편리함 이면에 어떤 부분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을 텐데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사고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깊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아이들 보셨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거 말고요.
쭉 논술을 통해서 문제를 풀게 하면 이거 풀 수 있는 아이들 지금 못 보는 겁니다. 문제를 읽고 이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만 응용을 하면 절대 이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문해력이 사라지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아이들 속에 언어가 파괴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언어가 점점 단순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로 변할 때 앞으로 어떤 인류의 모습이 될지 너무 뻔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빅데이터가 우리들을 통제하면서 우리 인류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바로 생각하지 않는 인류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문제겠죠. 우리 어른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깊이 사고하지 못하는 상태, 무엇인가를 관념을 떠올릴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그토록 많이 외치는 믿음, 우리들은 얼마나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많이 외칩니까?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믿음을 많이 외치지만 아이들이 살아가는 맥락 속에서,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구체적인 행위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외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맥락이,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도 은혜를 붙들라고 얼마나 많이 우리들이 외치고 부르짖습니까? 무엇이 고난이고 무엇이 은혜일까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은 어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라고 한다면 그냥 좋은 거라고 하는 것만 남는 상태. 어디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1984라고 하는 작품을 썼던 조지 오웰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현실이 어떻게 우리 현실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될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한가운데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아이들에게 할 거 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아마 대부분은 네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이 개념 속에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속죄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우리들이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 칭의의 개념이 포함이 되고 이것이 우리들이 이해가 되고 믿어져서 우리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원의 확신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상태, 교회에 출석하는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너 구원 받았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구원의 확신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요, 정말 100% 가깝게 수렴될 정도로 아이들 머릿속에 네 라고 대답을 할 때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번 주에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출석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관념을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다른 겁니다. 아무리 지능이 좋아도 침팬지에게 영원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평화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은혜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이런 개념을 떠올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이 외쳐졌던 시대와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사고력이 사라집니다. 언어가 사라집니다. 가장 피해를 보는 집단, 가장 피해를 보는 단체 누구일까요? 기독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종교, 믿음, 이것이 모든 것이 개념이 만들어져서 쌓아 올린 종교가, 이 믿음의 체계가 기독교 아닙니까? 그런데 사고력이 사라지고 붕괴되고 언어가 사라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남아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정말 두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쩌면 예배라는 형태는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형태는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타버스에서 살아가는 이상, 이것을 문제의식으로 삼고 있지 않는 이상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개념을 떠올릴 수 없는 아이들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페르시아에서 고위 관직에 올라갔을지라도, 세계 공용어를 습득하고 있을지라도, 최고의 문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올릴 수 없는 관념, 하나님을 묵상해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사고할 수 없는 존재라면 그 길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것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캠퍼스 사역을 3일교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했습니다. 캠퍼스에서 몇 퍼센트가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을까요? 3%, 많으면 4%가 교회를 출석을 합니다. 충격적이게도 코로나 이전의 통계입니다. 지금 통계를 낸다면 과연 몇 퍼센트의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갈지 정말 두렵습니다. 아이들 어디에 갔을까요? 이것이 제가 절박하게 이 사역을 하고 있는 몸부림을 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억지로 부모님들이 강요를 하면 예배는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억지로 강요하면 교회 출석은 할 수 있을 것이고 헌금은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속에 사고력을 잃어버리고 언어가 파괴된 아이들 속에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클릭을 하는 숫자가 70번일까요? 150번일까요? 300번일까요? 아니요. 훨씬 더 많은 클릭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요. 그렇게 사고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아이들로 2년 동안 변했습니다. 훨씬 더 심각하게 변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호소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과연 구원의 확신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정말 두려운 부분인 겁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시편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필경, 분명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흘러간 이후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것이 너무 두려운 부분입니다.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완성이 된 것이 1949년입니다.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썼던 작품인데요. 안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이겁니다. 빅브라더라고 하는 세계 통치자가 있어서 1984년도가 되면 모든 사람들을 감시한다는 그 판타지 가상의 소설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텔레스크린을 통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게 합니다. 네,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감시하면서 무엇을 하게 하냐면 읽을 거리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읽을 거리를 하면은 즉시 체포가 되거나 경고가 날아가서 이제 격리가 돼서 이렇게 교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금지된 것이 무엇일까요? 읽지 못하게 하고 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사고할 수 없는 인류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통제할까요? 두 번째, 언어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인류의 언어를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버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를 좋은 혹은 나쁜, 더 좋은, 더 나쁜, 아주 좋은, 아주 나쁜 이런 단어만 남겨두고 나머지 필요 없는 단어들을 없애는 것이 목표인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경이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찬란하십니다. 제가 단어 하나하나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느끼시는 그 범위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속에서는 무엇이 남을까요? 언어가 파괴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이거밖에 남지를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떠올리는 하나님이란 이런 단어가 파괴된 상태에서 좋으신 하나님, 이것만 남게 되는 상태,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이데거가 말하기를 언어는 생각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가 파괴되니까 이 속에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엇이 남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의 말씀. 자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 소설 속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빅브라더가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언어를 이제 단순화하면서 자유란 반려동물 속에 이나 벼룩이 없는 상태가 자유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우리들이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이 털 속에 이나 벼룩이 없는 상태가 자유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단어의 정의를 배우고 태어난 아이들, 어떻게 자유를 위해서 투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유를 위해서 몸부림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억압 속에서 자유를 외칠 수가 있고 어떻게 자유를 위해서 투쟁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변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참 두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지 오웰은 마지막에 한 부분을 힌트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어떻게 빅브라더의 통제에서 맞설 수 있는가 하는 부분 이겁니다. 읽고 쓰고 생각하는 이 활동을 통해서 이 저항에 맞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언어를 통제하려고 했던 이 시기가 많이 늦춰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하려고 했던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조상들의 잊혀졌던 조상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방식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읽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그들의 삶 속에 모시게 하는 이 필사적인 몸부림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메타버스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 차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태로 되어가고 있고 이렇게 흘러가면 어떤 존재로 되어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바로 그 지점에서 에스라가 했던 그 노력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게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고가 박탈되고 언어가 변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우리들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아이들로 먼저 우리부터 그렇게 변해야겠죠. 먼저 우리들부터 그런 모습으로 실천을 할 때 아이들로 하여금 그 모습을 닮아가게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90%의 유대인들이 그 문명 속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 속에서 안락함을 누리고 자녀 교육을 하고 있을 때 우리들은 그 문명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하고 10% 포로 귀환을 하는 그 행렬 속에 우리의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과감한 결단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구체적인 저항의 모습,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처절한 몸부림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 시대에 저항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묵상과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나타날 수 있는 그 기도가 가득 울려 퍼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